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시작도 예수님으로 2020년을 시작했던 것과 같이 2020년의 이제 마무리도 예수님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음을 우리가 믿으며 또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요한일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요한일서의 말씀은 요한일서의 핵심인 맥을 짚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냥 맹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전제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요한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귐과 생명에 기인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귐에 기인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 본문이 제대로 풀려집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이 그냥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 그리고 사귐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태초와 사랑이라는 말을 각각 앞에다 두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앞에다 두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기인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졌지만 또 하나의 모습 속에는 바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떠올렸던 사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만 115번이나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굉장히 많은 수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 인해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생명에 기초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생명에 기초한 사랑이라면 그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을 하고 10절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그 빛의 정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빛의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숨이나 어떤 영적인 호흡의 생명력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 여기를 다 예수님으로 바꿔도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어쩌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니까 훨씬 더 뜻이 명확해집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표현해 보면 태초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태초라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죠.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창조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은 노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존재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의문을 품을 때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으로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급받아야 합니까?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예수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양식 삼아 살아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를 배경을 설명해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당시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오고 있었고,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네로가 박해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고 핍박을 당하는 길을 걸어야 하느냐? 그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으시기에 함께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황제의 권력과 그리고 앞에 놓여진 이단들의 끊임없는 공격들을 통해 또 유대인의 공격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임원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 당시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합대학교다 보니까 많은 과들이 함께 존재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 때만 되면 술판이 벌어지곤 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것을 말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봤지만 워낙에 신학생들보다 탁과생들이 워낙에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했던 이유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축제 기간을 앞뒤로 해서 기독교 축제를 여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술판은 벌어졌고
학교 곳곳에는 새벽이 되면 그곳에는 그 술 먹고 토한 자국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날도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라. 사실 너무 불편했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라고 한 자리를 딱 보니까 양 옆으로 토한 자국들이 곳곳에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캠퍼스가 너는 변할 거라고 믿느냐? 솔직히 얘라고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더니만 주님께서 이 캠퍼스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캠퍼스를 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얼마가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어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기도 모임이 각 단체마다 다 있었어요. 기독교 선교회마다 다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이 악한 문화 속이 폐지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많이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침에 우리는 오자마자 가방도 맨 채로 학교 캠퍼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항상 가졌어요. 그래, 무슨 변화가 있었겠어요?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유혈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서로가 때리고 술병이 깨져서 그것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가요, 총장까지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총장이 선언을 합니다. 내가 총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술 축제는 없앤다. 그래서요, 그 총장님이 재임할 때까지 한 2,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2, 3년 정도 재임하는 동안까지 술판의 축제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앞에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큰 것을 얻었어요. 어쩌면 제 입장에서는 탁과대생들과 직접 맞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셨던 그 사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믿음의 담력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인 힘이 없을까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핍박과 환난과 죽음 앞에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115번이나 이 요한서신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생명은 우리가 이해하는 두 가지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자,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개의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목숨이라는 단어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비오스입니다.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바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이 단어, 이 조회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어떻게 깊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스도인의 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고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왜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힘이.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함으로 인해 우리는 영적 사귐에 있어서 개인 대 예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개인의 건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듯이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개인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굳이 추운 날, 비 오는 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날 꼭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리는 게 꼭 중요하냐. 이렇게 해도 신앙이 되더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공동체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요? 우린 너무 약해요.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 무엇인가를 지속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묶여져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가다 보니까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이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이. 근데 여기서 주의할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이 우리라는. 이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속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분명 개인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도 집중해야 하지만
이 공동체 속에서 예배드리고 공동체 속에서 모임을 갖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해요. 이걸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이 왜 힘이 생기지 않느냐면,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예배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 속에 예수님과 사귐에 대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속회를 왜 합니까?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예요. 사귀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고자 하는 이 분명한 목표를 위해 우린 예배 드리고 속회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 속에 예수님과 사귐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일방적인 예배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좋은 말씀이야, 살아야지, 이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그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 가운데 나의 심정을 토로하고 주님의 마음을 얻고 또 그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깊이 형성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와서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사귀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모임은 뭐예요? 똑같아요. 예수님과 그 안에 공동체의 원들과 함께 사귀는 시간이라고요. 그게 속회예요. 이 요한이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 사귐이 없이는 힘이 길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땅의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면 영적으로 깊은 교제함의 예배와 깊은 교제함의 모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이어진 거예요. 이 당시 요한일서가 쓰여진 당시에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낳아진 자녀들과 또 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직접적인 그런 감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매우 타성해져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표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는 흔적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 왔고 어떻게 우리가 속회를 해왔는지를 조금이라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속에 정말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속회 속에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던 모임이었습니까? 예배와 모임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만 가득하고 현 문제들만을 파악하고 내 문제만 잔뜩 아뢰는 시간이라면
그건 예배 또 영적인 모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나 속회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야 하고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하고 주인공 되셔야 하는데, 때때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은 저 뒤에 있고 우리들이 마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들의 이야기만이 나누어진다면 이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이 생겨날 때 어떤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모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기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 충만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쁨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에요. 힘.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광장의 횃불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죽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제 영적 예배와 모임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얼마만큼 깊이 사귀고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은 속회나 성교회나 영적 모임을 통해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알아가고 사귀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모임, 영적 모임을 했는데도 예수님과 사귐은 2019년도와 다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모임이 아닌 사교 모임을 했고 사교 시간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다가오는 2021년에는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예배와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모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적 예배와 모임에 정말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직분에 매여서 또 교회를 다닌 것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적 모임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예배와 영적 모임 속에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기 위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당의 예배가 끊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예배가 속개되게 하셔서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누려지는 그리스도의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핍절과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하나하나를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충만한 사랑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짐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해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직하지도 못했고 성실하지도 못했으며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나아가지도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는 한국교회가 온전히 다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질서들이 새롭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눌림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헌신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봉사자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 방학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방학이 그냥 쉼만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2021년도의 새 학기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 예수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는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내려앉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욱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깊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악한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의 팔로 지켜주셔서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예전에 계속 드려왔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본당에서 드릴 수 없게 되어서 이제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목회자들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예배를 생방송으로 이렇게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과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성도의 예배 회복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매일 정오의 기도 5분 이상씩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이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님 이 절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